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회개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살려달라는 구원의 기도 말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니 응답해달라는 간구의 기도 말고, 저 사람이 못되고 악독하니 제발 공의를 보여달라는 탄원의 기도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무게와 어두움으로 인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 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솔직히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려진 회개의 기도는 하나같이 제 인생의 위험한 시점에, 영적으로 위태로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리게 해준 회복의 기도,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고백들만 있을 것 같은 시편에도 이런 회개의 기도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전에 시편 6편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에서 150편 중에는요, 총 7개의 다윗의 회개 시편이 존재하는데요, 구약 학자들은 이 시편들을 영어로 penitential psalms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회개의 시편이 6편이었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이 바로 두 번째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회개의 시편인 6편이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용서를 구한 회개의 기도였다면, 오늘 시편인 32편은요,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자의 복을, 기쁨을, 자유를 노래하는 기도시입니다. 완전히 그 목적이 다르죠? 한마디로 회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지를 예찬하는 회개시인 것이 바로 시편 32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기도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어순에 맞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도다. 죄의 허물을 용서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용서함 받은 자의 기쁨을, 용서함 받은 자가 복된 자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회개 기도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자가 과연 기도의 진가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실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방편임이 확실하다면, 회개 기도야말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하고 맛보아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A man after God's heart,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다윗까지도요, 인생 속에서 직면하고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회개의 기도의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려야 됨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의 기도를 예찬하는 시편 32편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경험한 용서받은 자의 복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은 1, 2절 말씀을요, 일종의 이 기도시의 핵심 메시지로 먼저 선언을 한 후에 이제 3절부터 자신이 죄에 빠졌던 때로 돌아가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답니까? 내 입을 열지 아니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척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내 영혼이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내 뼈가 쇠하였다, 말랐다라는 표현은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앙상해져 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손이 내 양심을 눌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른 심령처럼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솔직히 다윗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회개의 기도를 내가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그 감춰진 듯한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주님의 손이 나의 양심을 짓누르는 그 고통, 그 영혼의 메마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그가 죄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외식적으로 만들 수 있고 죄가 얼마나 나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음성에 주야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솔직히 이렇게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 회개하지 않으려는 간사함과 죄악을 숨기려는 교만함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쓴 위선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죄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그는 이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주의 손이 나의 양심을 누른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여러 유혹과 교만과 죄악이 있었지만 저희들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본문과 같은 회개의 기도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사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결국에는 우리아까지 죽인 그 죄 말입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이 어떠했을까요?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괴로웠을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자라면 괴로웠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야로 주의 손이 그의 마음을 눌렀겠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뜬금없이 한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그의 메마른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그 못된 부자가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네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죄를 감추기 위해 그녀를 빼앗지 않았느냐?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그가 수치를 맞았겠지만, 수치를 경험했겠지만 그의 영혼은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영혼의 메마름과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어 회개하는 것이, 양심을 속이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는 것이 내 메마른 영혼이 다시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젖을 수 있는 길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 얼마나 내 영혼이 기름져지고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는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내 영혼을 가꿀 줄 아는 자입니다. 내 영혼을 가꿀 줄 아는 정원사입니다. 내 영혼에서 죄의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라갈 때 이를 회개의 기도로 잘라내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감추는 괴로움보다, 위장하는 짜릿함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는 그 기쁨과 자유를 아는 예배자들이 아니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진정 깊어지고 높아지는 길은 단순히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오히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분과 동행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용서받는 행복과 동행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나의 마음을 누르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연약한 모습, 그 죄악된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그 나의 연약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메마른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예찬하면서 1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사실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용서함 받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또 두 번째 복이 나오죠. 이 개역개정의 어순에 좀 아쉬움이 있는 번역인데요, 히브리어 어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 사람. 자,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요,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읽었던 본문 5절도 동일하게 확인해 줍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묘사하는 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설명하면서요, 4장 6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한 바가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일찍이 죄를 저지른 자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이를 용서하시는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에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정하셨고, 이는 율법을 지키는 착한 행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되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복되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풀이하자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곧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홍수가 범람하는 죄의 심판을 만나도 결코 그에게 미치지 않을 거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동해서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은 매년 찾아오지만 매년마다 특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겸손히 그러나 감사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함 받은 자의 복을 노래하던 다윗에게 갑자기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9절의 말씀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쉬이 망각하는 자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서 말이나 노새가 상징하는 것은 회개하기보다 자기 고집, 자기 성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자들이다. 여기서 너희란 바로 회개를 통해 용서함 받는 복을 누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은 자들은 용서함 받은 복된 자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 받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끝까지 회개하기보다 자기 위선과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고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말과 노새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센 말과 노새처럼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영성, 회개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며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 받은 자의 복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용서함 받는 자는 복되다는 시편 32편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